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번 67절로 71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릇 행동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 그런데 고난을 무지무지 겪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됐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뭐 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자녀가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영이 강해지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이성이거든요. 이 혼은 깨져야 돼요. 우리의 혼은 깨질수록 은혜가 되고 우리의 혼은 부서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혼은 사람의 생각이라 사람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배반하고 성령의 생각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혼은 깨져야 되는데 우리 혼은 언제 깨지냐? 우리의 혼이 깨지려면 혼이 나야 혼이 깨진다. 고난을 겪어야 많은 고난을 겪을수록 혼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된다.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고난을 겪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생, 다시 말하면 죄 없이 당하는 억울한 고생. 이거 아니 형무소에 가보세요. 감옥에 가보세요. 얼마나 죄수들이 많습니까? 그 죄수들이 죄를 짓고 밖에 나와서 변화된 사람도 있고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변화된 사람들은 그 형무소 안에서 성경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뉘우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그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 위에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소매치기가 들어가지고 더 큰 강도가 되어서 나오는 건 그거는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실수를 해서 어려운 일이 다가왔어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뉘우치고 바로 서는 작업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고난이다. 네?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건 고난이 아니라 그냥 개고생이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죄 지을 일이 있다면 어쩌다 하나님 거나 도적질하고 형제들 좀 미워하고 자식들 용돈 안 준다고 미워하고 불평 늘어놓고 그 정도지, 어디 가서 누구를 두드려 팰 일도 없고 때릴 힘이 어디 갔어? 걸어다닐 힘도 없는데. 네? 죄 지을 일이 없어.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 개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힘든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올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낮추고 나 자신을 깨트리는. 그러면 자녀들한테서 전화가 와도 나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희들이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해서 엄마 잘하고 있어 그래야지. 어쩌다 자식이 전화해서 엄마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전화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이놈들아. 그러면 두 번 더 전화하기 싫은 거예요. 그 개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숨 쉬는 순간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현찰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찰이 뭔지 아시죠? 어음이 아니고 현찰이 쓰면 그대로 바로 막
10,000원짜리 있으면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때부터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잘못하는 자녀에게 잘못한다 하면 계속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저건 내 책임이야. 너 지금은 네가 지금 잠깐 조금 실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자가 될 거야. 전교의 장로가 될 거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잘못된 허물이 보이면 내 허물을 알고 내가 회개하고 낮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자녀를 세워준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더니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돼서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 지금까지 고생을 무지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도 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됐어요. 내가 행한 언행 심사에 비해서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다 생각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위해서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될 거야. 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는 고난받을 때 절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우리 조상들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어떻게 갚어?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생할 때 정주영 씨는 뭐라고 해요? 정주영 씨.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사업하다 보면 얼마나 막 무너질 때도 있고 뭐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네? 50 시절에 김영삼 씨가 가택연금을 받았어요. 가택연금을 받았을 때 그분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너희가 박모가지는 뒤틀어도 새벽은 온다. 박모가지를 뒤틀어서 꺾여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를 못 내게 한다 할지라도 새벽은 온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다가온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할렐루야. 아멘.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 시편지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고 고난당하고 나서 보니까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생했는데 유익이 없으니까 그걸 회개해야 돼.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난당하기 전에 얼마나 동방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에 욕창이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은 아예 그냥 욕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욥아, 처음에는 엄마하고 붙들고 울고 그러더니 야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하는 자 봤냐? 죄 없이 망한 자 봤어? 그러니까 뭐예요? 욥 보고 너 분명히 죄인이야 인마. 너는 남들 앞에서는 깨끗하게 보였지만 네가 죄인가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런 어떻게 보면 위로해 주러 왔던 사람들 막 오히려 그냥 막 칼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욥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고 과정일 뿐이다. 근데 과연 욥이 고백하고 외쳤던 대로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자녀를 다시 또 10명을 더 낳게 되고, 그리고 재산은 갑절로 그리고 자손 4대를 봤으니 140년을 더 살고 욥이 생명이 차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엄청난 축복의 대가가 되고, 그가 고난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친구들이 얘기하면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좀 자존심 상한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다고 자살해서 죽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도 아주 가장 뜨거운 데로 들어가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거지.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퍽 삐져버리고 낙심하고, 이 사람은 인생을 다시 살아야 돼. 헛고 사는 거예요. 헛인생 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더 낮아지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목말라 해가면서 자꾸 올라가니까 무슨 물이 위로 올라갑니까? 물은 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아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말씀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낮아지고 그런 본체 하나님과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을 읽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낮아지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살려서 높여주십니다. 교회가 시끄러지는 것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나이도 더 먹고 세상 경험도 많고 가진 것도 많으니까 교인들이 막 목사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회가 또 목사는 막 자기가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왜 순종을 안 하느냐고 자기를 막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올라갈수록 물은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밑으로 물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전라도 혈기, 충청도 혈기, 갱상도 혈기, 경기도 혈기. 그러니까 거기는 싸움만 있고 거기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도 집도 되는 일이 없고 사업도 되는 일이 없고, 왜 자꾸 높아지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주의 종을 높여주고 주의 종은 성도를 대하기를 예수님 대하듯 하고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그 교회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 역사에 건덕지가 없거든. 네? 사단마귀 귀신이 역사하려도 역사에 무슨 꼬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요, 조용한 교회요, 찬양의 소리가 크게 나오고 기도 소리가 크게 나오고 내 목소리는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울려 퍼지게 될 뿐이다.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요,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평안하고 가는 곳마다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여서 힘든 일, 고난이 다가올 때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이 모습, 그분은 하나님이시. 그런데도 낮아지니까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가지고, 짐승들도 무릎은 있어요. 닭도 무릎팍이 있고 개도 무릎팍이 있고 소도 무릎팍이 있고 사람도, 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아멘 무릎.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드러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가. 귀신이 절절절절 매고 떠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시간으로 갖고, 아멘. 고난당하는 시간을 은혜 받는 시간으로, 깨닫는 시간으로, 나를 낮추는 시간으로, 나를 부서뜨리는 시간으로, 그래서 더 근신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아멘. 사단마귀 귀신은 육신의 정욕대로 야 술 좀 한 잔 마셔봐, 이럴 때 한 방만 펴봐, 한번 세상적으로 즐겨봐,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있겠지만 사단아 물러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 의지로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이 청년이 막 멋있게 생기고 그러니까 그 집 주인마님이 야 요셉아 자자 잠자리 좀 하자 즐겁게 즐기자, 육신적으로 쾌락을 즐기자.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거야. 네? 이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이 음란한 영역이.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피하다가 그 여자에게 겉옷을 잡혀가지고 겉옷이 잡혔어. 그러면 꼼짝없이 있어야 되냐? 벗어 제껴놓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사랑이 변해야 증오가 되고, 그래가지고 요셉이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배우고 또 배우고 더 낮아지고 바보죠. 어떤 바보 멍청이죠. 그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세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골프도 안 치고 여행 가는 것도 별로 뭔 재미로 세상을 사세요? 당신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식사하셨어요? 뭐 잡수셨나요? 식사 좀 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는 밥 먹은 거와 똑같다. 제자들이 예수님 몰랐어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제가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 걸 알고 싶으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아봐. 예수 믿어봐. 신앙생활 해봐. 40일 금식도 해봐. 그래도 모르겠으면 죄종이 대파, 목회자가 대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목회가 되는지 성령을 받아봐. 그렇게 말씀드리죠. 굶어도 감사. 예수님 안에서 금식할 때 얼마나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한 분만 더 얘기한다면 욥이 아니고 요셉을 얘기하고 싶어요. 요셉은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때 요셉이 17세 때 자기 아버지의 첩들, 자기 아버지 첩의 자식들, 그런데 똑같은 배다른 형제죠. 그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고해바쳤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일르니까 아버지가 요셉의 말을 듣고 그 형들을 막 야단치고. 야곱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요, 라헬은 야곱이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인데 그의 자식이요, 또 라헬이라고는 그 사랑하는 아내는 이미 요셉이와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나고 없는 상황이니까 요셉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귀한 똑같은 자식이라도 귀한 자식의 말을 듣고 첩의 자식들은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 맞는 걸 보면서 요셉이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인간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아버지한테 형들의 허물을 일러 바치는, 덮어줄 줄 모르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형들은 첩의 자식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셉이가 37장에서 꿈을 꾸고
39장에서 형들에서 37장에서 팔려나가 버리잖아. 그리고 애굽에 가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는 그 안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치고, 그러면서 이 오는 환난을 고난으로 승화시켜가지고 감옥에서도 불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섰던 요셉. 결국 그 요셉이는 그 고난을, 환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여서 그 고난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딱 되고 나서 창세기 41장에 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가 죽게 되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야,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는 어머니도 다 죽고 아버지도 죽고 이제는 요셉이가 우리한테 보복을 하면 어떡한다니? 그래가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거짓말로 아버지가 용서해라 그 말을 했다. 근데 요셉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울어요. 엉엉 울면서, 형님들 무슨 말씀이시냐? 나는 형님들 청주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형님들을 살리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요셉이는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 고해받지는 아주 고자질쟁이가 이 엄청난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였더라. 고자질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막 이제 거짓말로 자기들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가 눈물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 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님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미 나는 용서했습니다. 그 얘기죠.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으로 바꾸어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같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옛날에도 거짓말쟁이요, 지금도 거짓말쟁이야. 환난과 시련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그냥 자기들 잘났다고 거짓말만 지어내는 요셉의 형들이 나와 있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을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요셉이는 변화돼서 고자질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 이 말.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살수록 더 험난해져 갑니다. 기도하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같이 낮아지고 죽음이 어찌라도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낮아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셉이처럼 환난이